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크리스토스라 동의하면 출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토스라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 또는 메시아라 하는 의미인데, 예수스를 크리스토스라 또 메시아라 동의한다면 출교시키기로 결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출교한다는 의미는 아포 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회당이라는 단어에서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출교한다는, 쫓아낸다, 축출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출교라는 단어로 의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 소경이었던 자에 대한 신문. 오늘은 이제 두 부류의 신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신문이 하나 있고, 그의 부모에 대한 신문이 하나 있고,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저 삶이 이전에 소경이었던 저를 바리새인 삶에게 인도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 삶을 열어주신 때가 안식일이더라. 또 안식일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삶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비가 되었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이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이 또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일명 생각해 보자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늘 안식일의 사역을 자꾸 여기서 묘사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나는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함이 무엇인지 내 삶이 알고 있었거든 책임 없는 삶을 비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또 주일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그 인자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는 얘기는 인자가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 봅니다. 모세의 법이 풀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안식일 안에서 할례를 취하고 있거든 내가 안식 안에서 온전히 사람을 건강케 행하였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이미 7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또 표적에 대해서 저들이 또 트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법이 풀어지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행하는 할례는 괜찮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건강케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트집 잡기 시작했다. 두 번째 15절 갑니다. 그런즉 바리새인 삶이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다시 신문하더라. 그러자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그가 진흙을 내 눈 삶의 접에 덧붙였고 내가 씻었고 또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증언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 소경으로 눈뜬 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예수스라 불려지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살을 덧바르고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이르고자 가서 씻으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떠나가서 씻었더니 쳐다보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소경에서 눈뜬 자가 그대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 언급이 나왔고 오늘 또 세 차례 언급을 또 한 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덧발랐던 이 사건이 무엇이냐? 그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했을까?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64장 8절,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내용에 있었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질그릇 같은 이스라엘이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이 이해했더라면 이게 다시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그 장면을 들었고 또 목격했고, 그러나 오늘 또 여기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또다시 그들 입장에서 또 질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16절. 그런즉 바리새인 삶에서 어떤 삶이 말하더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하더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 표적 삶을 행함이 가능한가? 저 삶 안에 분쟁이 있더라. 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법적인 율법에 관련된 지금 트집을 잡았고요. 한 부류는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트집을 잡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고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로 귀결이 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둘이 나눠서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또 이게 거론하는 문제는 그들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잘못된 언사, 또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적인 곳에도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그런 나라가 하나 있고, 우리 정당에도 그 망언이라고 하고 또 막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언론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이 그들과 이게 대단히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로 4절을 좀 볼까요? 그런데 보니 그의 앞에 소갈증인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법사 삶과 바리새인 삶을 향하여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안식일에 치료함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그러나 저 삶은 침묵하더라 하였다. 그래서 그를 붙들어다 낫게 하여 풀어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도 트집을 잡으니까 안식일에 이 소갈증 걸린 자를 치료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물었어요. 왜? 확답받고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괜찮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실수를 자인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문제를 트집 잡지 못할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픈 사람 놔두고 그것을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참 인정머리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시적으로 그들이 인정한 걸로 보고 치료를 하셨죠. 죄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 삶을 행함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지만은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들의 지역적인 어떤 편협된 사고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함이 가능한가라고 놀라워하는 측면과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워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따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개역성경에는 기이역이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6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런데 그는 벙어리더라. 그러자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하였더니 무리 삶이 놀라워했다. 그래서 저 삶에서 어떤 삶은 언급하되 저는 귀신 삶의 우두머리 베엘제벨 안에 귀신 삶을 쫓아낸다. 다른 이도 시험하여 그의 곁에서 하늘에서 난 표적을 찾더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벙어리는 결국은 귀머거리가 벙어리입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단어나 어휘력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것을 저들이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귀신 삶의 우두머리인 바알제불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귀신 삶을 쫓아낸 것이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수가 없고 수긍할 수가 없어서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유의 은사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유의 은사 쪽은 또 그것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만을 내세우고 신학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양극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교리적인 측면에다 치우치고 한쪽은 자기들이 일어나는 현실 세계에다 너무 치우쳐서 서로가 양극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실과 동일하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법적이고 율법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 행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미 설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죄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 삶은 저가 귀신을 가졌다고 말한다. 사람이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또 저 삶이 말한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세리 삶과 죄인 삶의 친구이다. 그리고 지혜는 그녀의 자녀 삶으로부터 의로워진다. 여기에 요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가졌다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식가요 애주가요 또 세리와 죄인 삶의 친구다. 그러면 죄인 삶의 친구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은 당연히 또 죄인들이나 세리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귀신 가진 자의 사역의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게 나올 것이다. 지혜는 지혜의 자녀 삶으로부터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두 부류가 지금 있으면서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이 또 이미 분쟁이 한 차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장 41절로 43절 다른 삶이 말하더라 이자는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나 다른 삶은 말하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가 갈릴라에서 나지 않았는데 오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스가 다비드가 있던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다비드의 씨에서 온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그를 인하여 무리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큰 소리 하세요. 한쪽은 이자가 그리스도스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스가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서로 갑론을박하는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장에 와서 또 네 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네 분이 또 일어났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요. 금방 했던 것도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취합되거나 취합돼서 분석하고 그 결론이 내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걸 관찰하거나 이렇지 아니하고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상 일관성이 없다. 전략상 일관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7절 저 삶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다시 말한다. 너의 눈삶을 열어주었던 그에 대하여 누구라 말하느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라고 언급하였다. 물어볼 걸 물어봤어야죠. 그러니까 네 분이 있는데 한쪽은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가까운 이러한 파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기의 감은 눈을 떠줬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에서도 마찬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았고 5 보리빵 삶에서 소비한 삶에게 넘친 조각 삶으로 12바구니 삶을 채웠다. 그런즉 인간 삶이 예수스가 행하셨던 표적을 알아보고 이자는 세상에 이르고자 오시는 참 예언자라고 말하더라.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눈을 띄워줬더니 그냥 그는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들 배를 채워줬더니 그는 참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욕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여주는 것도 하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하고 어떤 게 더 그 느낌이 더 와요? 어떤 게 더 고마워요? 배고플 때 배 채워주는 게 훨씬 더 고맙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더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좋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제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23절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 삶에 대한 질문. 이제 소경되었던 자 말고 이제 그의 부모를 이제 호출하여서 추가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18절로 19절 그런즉 유대인 사함된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쳐다본 것에 대하여 믿지 않았고 쳐다본 저의 부모 삶까지 불렀다. 그리고 저 삶을 신문하여 말하되 이자가 네 삶이 소경으로 낳게 되었다고 말하는 네 삶의 아들이냐. 그런즉 이제 어떻게 보느냐. 불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모인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은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자들은, 신문하고 있는 자들은 현장을 목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목도하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불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목도한 자들이 옆에 있고 또 본인도 당사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를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애가 소경으로 난 네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결국 이제 의심병이 도진 것이죠. 결국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인하고자 하는 의심병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금 이미 거론을 해 놨기 때문에 야차하면 또 안식일 문제를 또 거론할 참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한다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이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강한 바람을 보자 두려워하였고 빠져들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말하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한 소리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장 손을 내밀어 저를 꼭 붙잡고 저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에 이르고자 의심하느냐? 유령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진짠가 가짠가에 대한 마음이 안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의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자, 이제 의심을 했으면은 그것이 입증되거나 확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있고 입증하기 위한 의심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쪽으로 이들이 결론을 낼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위선자 삶이여 네 삶이 하늘과 땅의 얼굴을 입증할 줄 알았으나, 분별이 아니라 입증할 줄 알았으나 어찌하여 이 때를 입증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는 잘 말하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잘 설명하는데 이 입증하다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때를 입증하지 못하느냐, 이 때를 확증하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감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확증되지 못한 자이다. 입증되지 못한 자이다.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인식해야 돼요. 에피그노시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삶이 확증되지, 네 삶이 입증되지, 네 삶이 합격되지 않은 거예요. 합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격이라고 하는 도키마조의 이 합격증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희생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갑니다. 20절로 21절. 그런즉 그의 부모 삶이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이자가 내 삶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게 되어지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다. A도. 그러나 지금 저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지 않은 것이다. 혹 누가 그의 눈을 열었는지 내 삶은 알아보지 않은 것이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를 신문하라. 저가 그에 관하여 전할 것이다. 내 아들 맞다. 근데 저가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알아본 적이 없다.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
장성한 저를 신문에 하면 그러면 그가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은 지금 저 내 아들 맡기는 맞는데 제가 왜 눈이 떠졌는지 이 상황을 전혀 내는 알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이제 이 신문이 끝나면 나중에 내가 알아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신문하지 말고 저를 직접 신문해라. 본인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가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아까도 지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가 오니까 부모에게로 지금 화살이 넘어왔는데요. 여기 분명히 뭔가 지금 이 부모는 분위기상 그리고 현재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 또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라거나 이게 알아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지금 3번이나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여지없이 나는 알아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성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장성했다라는 단어는 이제 형용사거나 아니면 동사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장성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는 두 단어예요. 헬리키온 키안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에케이라, 에코라는 동사,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키나 또는 자람 또는 성장, 나이 이라는 단어가 헬리키안인데 그 헬리키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람을 갖고 있다는, 나이를 지금 가질 만큼 가졌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에베소 4장 12절에 이 단어가 12절로 15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고자 하며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고자 온전한 남편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충만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거기에 쓰였네요. 13절에 그리스도스의 충만의 성장, 충만의 키, 충만의 나이에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내 삶이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자랄지니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스의 키에, 그리스도스의 성장에, 그리스도스의 나이에, 그리스도스의 지식에, 그리스도스의 능력에 모든 거에 다 그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얘기예요. 전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와 동등한 상태까지 자라라 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충분히 지금 자기 설명하고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자기 가치를 아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히 물어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이상 정도에 되는 나이다, 20살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20살이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20살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번째, 그의 부모 삶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유대인 삶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만일 누가 그를 그리스도스라 동의한다면 출교시키기로 이미 공모했던 것이다.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동의한다면 출교시키기로, 유대교에서부터 출교시키기로, 회당으로부터 내쫓기로 그렇게 이미 공모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문이 단지 이 아이만 데리고 지금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을 띄워준 자가 예수스라 하는, 그리스도스라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참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던 부모 삶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책임론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소리고 무책임한 얘기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못했다라고 할 때 매라는 부정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라는 단어는 절대 부정이라 하고 매라는 단어는 조건 부정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뭔 일이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조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면치 못하죠. 근데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알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집에서 딴 일하고 있었고 저 아이는 지금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내가 그걸 알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관심 밖의 일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었던 것이다. 유대인 삶이 이미 예수스를 크리스토스, 메시아로 동의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이미 공동 모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 삶이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강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않았다라는 단어와 못했다라는 단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큰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토스라 또는 메시아라 동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호몰로게오를 이제 성경에서는 개역성경에서 시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런즉 누군가 내 안에서 모든 사람 삶 앞에 동의할 것이니 이 동의하다는 단어가 호몰로게예요. 나도 저 안에서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동의해 준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든 나도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동의가 아니면 부인이에요. 동의냐 부인이냐 이 두 가지 양당 간의 문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로 동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입 안에서 예수스를 주라고 동의하여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능동태로 얘기하지만은 그 내적인 사연은 수동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믿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동의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아니에요. 압력이 아닌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황이. 너 왜 그 친구한테 표를 줬어?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랬어.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원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그 설득력에 의한 여러 정황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했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를 우리가 동의됐다 또는 믿어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야만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돼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가 메시아라는 것을 동의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의하는 거냐 부인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서는 이 출교에 대한 단어를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는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인데 회당에서 분리된다, 회당에서 떨어져 나간다, 회당에서 추출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사이아스가 이런 삶을 언급한 것은 그때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관원 삶에서 저에게 이르고자 많이 믿었으나 저 삶이 바리새인 삶을 통해 출교되지 않으려고 동의하지 않더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사야의 예언이 맞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정황이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믿었을 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삶을 통해 출교되지 않으려고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입으로 동의해야 돼요. 입으로 동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어질 때 거기에 망치를 땅땅땅 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선포하고 망치를 땅땅땅 쳐요.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서 그 망치를 못 치게 하려고 망치를 뺐거나 거기서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망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려서도 안 돼. 일정한 그 약속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으로 동의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고자는 입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출교당할까 봐서 입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표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라는 표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하는 것은 네 삶이 실족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저 삶이 네 삶을 출교시킬 것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떠나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삶을 유대인 삶이 출교시킬 것인데 그때 실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오히려 네 삶을 죽이는 자 모두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섬김이라 생각하는 시간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춤을 아마 추고 축제를 벌일 거야. 그래도 너희는 실족해서는 안 돼. 출교시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야.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데 당연히 출교라고 하는 이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이고 너희를 죽이면서까지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변명할 것이고 그걸 합리화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공동결의 합의라는 단어의 사안이 누가복음 22장 5절에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 간에 맺은 그 암약이죠. 밀약이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삶이 기뻐하며 저에게 돈을 주기로 공동결의 또는 합의하였다. 그리고 유다가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스를 저 삶에게 넘겨줄 좋은 때를 찾더라. 예. 그러니까 서로의 원하는 바가 충족되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것이죠. 또는 영웅적인 어떤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칭찬 받거나 추대받을 그런 것을 상상했을 것이고 거기에 맨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전삼십냥이라고 하는 것도 받게 되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체포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각자의 요구가 관철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한 것이요, 공동 결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합의 또는 공동 결의 쉰 티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스를 메시아라, 예수스를 그리스도스라 이렇게 동의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그렇게 쉰 티댐이 했다. 또 동일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 왜 그 시합할 때 선수들이 서로 손과 손을 이렇게 얹어서 파이팅 하잖아요. 뭐 이런 어떤 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8번째 23절. 이를 인하여 그의 부모 삶은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를 신문할 것을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오리발 작전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의 몫은 가족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선택의 몫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소경되었다 눈뜬 자라는 그 아들과 그의 부모의 서로 다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비정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교를 무릅쓰고라도 예수스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스라고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죠. 이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6째 날과 7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째 날에 속한 자들은 이 부모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신문했을 때 이 부모의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 6째 날이 있고 7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 상황이 왔을 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결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옛 삶을 못 박아버리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의 속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생사의 갈림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양팔 벌리고 못 박는 그런 형태의 고통이나 환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째 날과의 결별에 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